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9장 우리는 지난번에 9장 18절까지를 봤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자, 우리 지난주 보세요. 노트 쓰신 분들은 보시고요. 예, 지난주에 우리는 18절까지 봤어요. 18절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강팍해 했죠? 바로. 그렇죠? 바로를 강팍해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는 누구예요?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긍휼히 여기신 자가 누구예요? 선택된 자들이죠. 사실은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 뭐요? 긍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해서 세상 사람들과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잘 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요? 불쌍히 여긴다고. 응?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너도 정리했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냐. 누가? 하나님께서. 됐죠? 그럼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저 기도 제목도 그렇다고 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강팍해 된 자. 강팍하다는 말은 딱딱하다, 거칠다는 거예요. 어디가? 심령이. 그렇지. 그러면은 강팍해 할게 하나님이 강팍해 했던 자 있죠. 누구죠? 바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예. 출애굽기 4장 21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은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누구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니까. 강팍하단 말이 뭐야? 딱딱하게 하다, 거칠게 하다. 심령이 마음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네 후손이 애굽에서 몇 년? 400여 년을 종살이 할 거야. 태어나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할 것이다. 그게 왜 하나님이 왜 애굽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나요? 죄악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 뭘로만이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강팍해? 바로. 그래서 그 제약된 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뭐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세요. 9장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죠. 반복.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애굽의 하나님이 재앙을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관계, 이파수, 도구, 환감, 장. 그죠? 장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자, 그래서 9장에 뭐예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데에 쓰임받는 이 택함받지 못한 이 바로 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내놓고 싶은데 또 마음이 바뀌어. 그죠? 교회를 가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은데 또 마음이 바뀌어. 이게 안 되는 거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해서 늘 기도하는 거. 한 번 더 가봅시다. 출애굽기 14장을 가봅시다. 4절. 우리 차근차근 잘 공부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쫙 세워질 것 같아.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14장에 무슨 일이에요? 홍해.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마지막.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또 다 내보내놓고 추격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바로 불쌍해.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왜 그런지도 몰라. 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선택받았다는 게,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가 보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요,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다 그래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나 하고 돌아본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전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항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왜요? 우리 모든 다 뭘로 태어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막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선택해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누구죠? 쌍둥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택해?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안 택하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둘이가 하나님 나 좀 택해 줄래? 이런 말 안 해서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 그냥 야곱을 택한 거예요. 에서를 택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정확하게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변하고 대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피조물인지 모르니까 조금 어쩌면 하나님은 막 대들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티끌입니다. 먼지예요, 사실. 먼지란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존재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요, 정말 우리같이 좀 비참한 사람들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어떤 권리 주장도, 한번 써보세요. 권리라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고 밀집 끄고 뭐라고 써놔야 돼?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담의 죄가 나한테 와서 나는 다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예요. 다 우리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다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뭐요?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겼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하면요. 정말 제가 몇 번 수없이 얘기했지만 신학에 정말 뼈대가 세워져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구원론에서 잘못 얘기하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본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이지.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 19절부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상 질문해. 가상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해요. 자, 19절부터.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자기가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상으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또 질문하고. 보세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자, 합니다. 19절부터. 혹 네가 내게 나는 누구죠? 바울. 너는 누구예요? 가상인물.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봐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물어보기를. 너는 누구다? 가상인물이에요.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뇨?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어떻게요?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걸 해석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비난받고 누가 그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잘 돼야지 거역한 자가 있고 비난한 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기 가로 묶어보세요.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하지 못해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거의가 다 로마서 질문 죄입니다. 뭔지 우리 인생에 오는 거.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우리 다 지나간 거 보고 왔지만 1장 28절 보세요. 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다고요? 인간이 어떤다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떤다고?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사람 모두가 어떤다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야 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 누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하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끔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당연한 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왜?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상속받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마음은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다시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내가 내 삶 속에 내 주인인데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도 내버려 뒀어요. 우리도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 인생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떨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와서 앉아서 있는지를 나도 설명이 안 돼. 참 신기하죠. 이게 기적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요. 이제 하나님 떠나면 못 산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 자, 본문 가보세요. 다시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 단어가 좀 별로 안 좋지만 너무 정말 명쾌해요. 명쾌해.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바울 대단합니다. 읽어봅시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이 뭐예요? 반박하느냐.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있으면 뭐 그렇게 되나? 반박하느냐. 감히 하나님 네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예? 우리는 티끌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첫 번째 써보세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9절에서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뭐 하나님이 다 하네. 하나님의 뜻이라며 힐문하고 뭐 대적 허물하고 대적하지 뭐 거역하지 뭐. 한낱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왈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 뭐랍니까? 합당치 못한 것을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두 번째.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 이 말이 뭐예요? 말대꾸하는 거. 따지고 말대꾸하는 힐문이란 말이 따지고 말대꾸하는 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아. 바울이 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죠?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잖아.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특별받게 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거. 먼지라는 거. 그걸 아는 거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이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만 꽥꽥 찔렀던 그 갱과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바울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뭐 한다? 말대꾸라는 거. 말대꾸를 한다든지 두 번째 면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일은 주제에 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놔요. 너가 피조물이야 이 사람아. 너 누군지 알아? 네 정체성을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듣는데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야. 근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알죠?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뭐 세상을 뒤집어 버렸잖아. 네 자신을 알아.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소크라테스는 누구의 스승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하고 죽지만은 그는 정말로 세계를 정복하면서도요, 굉장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사람 같아. 자, 그러면서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뭔 말이에요, 이거? 물건을 만든 자는 뭐요? 써보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죠. 근데 그 물건이 뭐라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이 컵이 나를 왜 이렇게 컵으로만 만들었어요?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얘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얘는. 조물주가 만든 사람이 용도에 쓰려고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21절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니? 야, 너무 바울 설명 잘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그릇이라는 거죠. 아멘. 예, 주님의 그릇이다, 우리는. 너희는 그릇이야. 그 토기장이 대신 그분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진다라니까. 근데 그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그릇 주제에 네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랬어요? 이럴 수 있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인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써보세요. 주권에 반박할 수 없다. 써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반박할 수 없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반박할 수 없다. 왜 이랬어요? 왜 저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쓰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반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는 하나님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랬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죠. 몰랐을 때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한번 보십시다. 자, 쓰세요. 토기장이 해놓고 이사야 64장.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 64장. 구약 학자니까 구약을 뭐 통달하신 분 아니에요? 바울은 대단한 분이죠.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성경에 대해서. 예. 자, 이사야 64장 8절. 자, 노트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자, 암송하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야. 나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배웠잖아요. 생명을 주는 자. 하나님은 여호와 주는 나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다? 진흙 써보세요. 진흙. 이거 뭐예요? 흙, 티끌. 정확하게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나는 진흙이에요. 나는 흙이라니까. 그리고 주는 뭐다? 토기장이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를 주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쓰려고. 어디에?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합당한 용도로 쓰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도 잘하고 이분은 찬양 못하지만 이분이 찬양 잘한 보다 잘한 거 또 있고.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세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눈, 코, 입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다 달라. 진짜 하나님 신묘막측하죠. 막측해.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도 기가 막힌 하나님. 한 번 더 가봅시다. 에레미야 18장 뒤로 가보세요. 이사야 뒤로. 에레미야 18장. 우리 존재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고 대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1절. 1080쪽이죠.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 일을 한. 농로가 뭐예요? 농로가 뭘까? 그 텔레비 보면 토기장이가 흙을 갖다가 놓고는 발로 막 뭘 돌리죠. 이게 막 이 돌아가는 거. 발로 돌리면서 손으로 비지잖아요. 막 손을 막 많이 넣어갖고 하면 깊은 게 되고 살짝 하면 둥그렇게 되고 이 농로 막 발로 요즘에는 이제 뭘 막 이렇게 눌리더라고. 자, 농로에서 일하고 있어요. 누가?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그 토기장이가 그러면서 4절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을 자 언더라인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 파상이 뭐요? 깨부셔버린 거야. 토기장이가 막 만들었어요. 롱로를 돌리면서 진흙을 반죽을 해갖고 롱로를 돌리면서 자기가 만들고자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깨부셔버린 거야. 아 이거 아니네. 그래서 저는 이천에 가마터를 가봤더니 수많은 그 도자기 같은 걸 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데 그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그대로 망치로 깨버리더만. 와, 그거 그냥 깨부지 말고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뭐가 흠인지 모르겠던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토기장이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깨부르듯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희가 내 쓰기 합당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깨부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이 조바심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진흙이고 티끌이에요. 티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만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 상태로는 하나님 못 쓰니까 우리를 쓰려고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고 누굴 통해서 막 시험도 오게 하고 또 어떨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눈물 뿌리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 점점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 이렇게. 예. 그냥 어떻게 씁니까? 아니 교회 온다고 바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전부 다 자기 의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몇 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쓰기에 막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지. 불같은 시험도 오고 남편, 아내, 뭐 아이들 또 교인들끼리 뭐 여러 가지 목회자로부터 시험도 오고 막 아픔도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저거 뺐내야지. 나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럼 그걸 갖다가 하지 않으려 할 때 나도 그냥 너무 못마땅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서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마음이 전혀 합당한 그런 행위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버리고 다른 그릇을 4절 하반절에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저희를 깨부셔갖고 다시 만들지 너 없었던 걸 하자야. 내가 너 선택 안 했걸랑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한 번 더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신약으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자,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쓰려고 뭐 한다? 만들어 가세요. 아셨죠? 자, 읽어볼까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 자, 어떤 집에는? 큰 집에는. 그럼 큰 집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그냥 일반 집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 그릇, 또 질그릇. 질그릇은 뭐지? 아까 말한 대로 진흙으로 만드는 거. 그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1절, 20절에서. 귀 쓰는 그릇 되고 싶지요? 그러면 2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 그릇, 질 그릇 있는데 이 그릇을 쓰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러니까 금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겉은 금그릇처럼 보이지만 더러우면 절대 못 쓴다 이 그릇은.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뭐합니까? 씻어내요. 끄집어낸다고. 뭐 하려고? 쓰시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그 내 자존심까지 건드려야 됩니까?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깨끗게 하려고. 지금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 쓰세요.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의 귀 쓴 그릇이 된다. 됐죠? 돈이 많고 좋은 차 다니니까 저 사람 하나님 쓰실 거야. 아이고, 우리 제일 못 살고 저런 애니까 안 쓸. 전혀 그게 아니다. 세상 기준은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자기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 그분은 너무 묵상. 그래서 어떤 그릇? 첫 번째,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네. 자주 어떻게 깨끗해서 사람들을 밥 먹을 때마다 그 그릇이 올라가 밥상에. 그렇게 쓰는 그릇이야. 왜? 깨끗하니까. 자, 그러면서 귀 쓴 그릇은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 거룩하고. 써보세요. 거룩하고. 우리 배웠어요. 거룩이라는 거. 구별. 그렇죠? 두 번째 뭐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나는 거룩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가?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하는가? 이런 것도 체크 하나 하고 그런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막 울고 오면서 자기 삶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 그런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합당.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이런 과정들이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냐.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더 많아요. 쓰려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다. 예비는 뭐예요? 준비. 예비란 말이 준비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준비된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막 내가 준비됐으니까 내가 준비됐거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내 안에 어떻게 했더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서 지어짐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쓰십니다. 그 과정이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금, 은 이런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천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내용물에 담을 수 있는 장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할 수 있는 자.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여잡고 내 안에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그 자들은 어떻게 한다? 거룩한 삶을 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에 준비돼 있어. 준비돼 있어. 예.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잘 자라서 제가 목회자가 생각해서 우리 이 권사님은 정말 어떤 일에 같이 동의하자 하면 그렇게 할 분이야.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뭐 누구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많은 시간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했고 어려움 속에도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아가면서 아 그래 동력자 맞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이 뭐 아무 교제도 없고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시간만 오래 됐다 그래서 그 교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본문 가볼까요? 로마서. 오늘 우리 유튜브 설교 듣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잘 듣고 우리가 준비된 그릇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냥 콜할 때 탁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지금 21절 봤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디모데후서. 반드시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 위해 하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신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마지막입니다.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언더라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밑에 23절에 그 22절 거기까지만 읽고 23절에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자, 그럼 두 가지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이잖아. 23절에 그 그릇이야.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긍휼의 그릇. 불쌍히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너희는 말할 수 없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되고 B라는 사람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긍휼의 그릇이라도 이 그릇들이 A라는 그릇이 나는 왜 B 그릇처럼 긍휼의 그릇을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 왜 나를 안 빚고 나를 왜 이렇게 빚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니? 이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몰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 너무너무. 말씀을 볼수록 나는 정말 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우리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 돼. 긍휼의 그릇이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영광을 받기로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것을 안다면 내 삶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하나님 나를 만든 목적이 이 목적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깨끗 정화하는 과정들을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는 더 뭐냐면 더 어떻게 합니까? 심층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헐렁헐렁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도 내 마음에 새긴다고.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배도 그렇고 모든 말씀도 그렇고 진지하게 그 일들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장성하게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는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엄청 많이 생겼네요. 하나님의 영광에 받기로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것. 감사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이고 나의 정체성은 뭔지를 잘 깨달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추며 살 수 있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긍휼하심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